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드릴 때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제사 지내고 나면은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또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거 먹으려고 그냥 막 잠도 안 자고 막 그랬잖아요. 푸짐하게 해놓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특별히 우상을 아주 진하게 섬기는 가문, 가정 있잖아요. 종갓집이라든가 어떤 가문은 1년에 막 10번 이상씩 또 막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또 무속과 불교 깊이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뭔가 봤더니 전도하다가 만나서 보니까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또 혈기 분노가 많아요. 이렇게 무속이라든가 제사를 진하게 지내는 사람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요. 그래서 특별히 무속인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요. 젊은데도 나이 상관없어요. 무조건 반말 찍찍하면서. 왜? 그 영이거든요. 그 영이. 이 귀신들이 아주 교만하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있죠. 교만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널려있는 게 우상이잖아요. 널려있는 게 우상이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너희가 우상을 알아? 그거 교만한 거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얼마나 형상이 많이 있어요.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옛날 어른들 보세요. 집에 가면 별게 다 있잖아. 소나무니 그냥 거북이니 형상들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 요즘 옷도 보게 되면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우상인데 우리가 그것들이 우상인데 섬기지는 않지만은 일부러 우상에 새겨진 그런 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동물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내가 믿지는 않아요. 섬기지는 않아요. 그걸 입고 다닌다. 상관없겠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다가 귀신 그려진 거 입고 다닌다. 얼마나 이상해요. 내가 섬기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귀신, 해골바가지 있는 거 옷을 입고 다닌다.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형상이 그려진 거. 왜?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안다고 하면서 그런 걸 입고 다니고 집에다 걸어놓고 벽에 걸어놓고 그려놓고 있는 거 그거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자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지식으로 우상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 이건 우상이야, 이건 우상이야, 그거 틀린 거라는 거예요. 널려있는 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함이 덕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 구원받았나?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구원을 모르는 구원과 거리가 먼 자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자매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말하고 혈기 분노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알 수 없어요. 너희가 우상에 대해서 알아? 안다고 하지만 뭐라 그래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복음보다도 말씀보다도 성령의 능력보다도 우리 안에 채워진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아멘? 진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진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막 부르짖고 막 안 해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응답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그 축복만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봤더니 말씀을 참 묻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거 제가 깨달은 건 아니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네?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게 문제죠. 우상 배우에 역사하는 게 문제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에 태우면 타버리고 망치로 깨면 우상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게 될 때 그곳에 귀신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장악해서 저주장을 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신도 아니에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 배우 사단 마귀가 역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한 하나님만 섬긴다. 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뭐라고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신이다.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 주간에 너무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막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드디어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서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우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죠. 8장 7절 중반절에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대요. 그 마음과 생각이 더 영적인 것이 더러워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을 먹을 때 오늘 이렇게 말씀했죠. 양심이 약해지고가 헬라어로 아스테네스 그래요. 약해진다는 뜻이 뭔가 병든, 약한, 무력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준 그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병들고 약해지고 무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 째려가는 사람들 가보세요. 애들 때부터 막 영적인 문제가 많이 와가지고 질병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문제가 가지고 태어나죠.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한 결과예요.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보세요.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또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몰리노 그러는데 이 더럽다가 양심이 더러워지는데 더럽히다 불결한 타락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물을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고 불길해지고 막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음란한 애를 막 음란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막 나가게 만들고 막 술 마시고 타락하게 되고 그게 좋은 거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던 것처럼 타락의 길로 가는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되게 만들고 도박 중독되게 만들고
그래서 막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마약 중독되게 만들고 알코올 중독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고 우울증, 불면증 오고 공황장애 오게 되는 것이고 각가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으니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을 더럽히는 거죠. 옷은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또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 이 여자는 뭐요? 음행을 말하는 거죠. 육적 음행,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한 자들. 그죠? 거짓 선지를 따르는 자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누구에게 그걸 주는 거라고 하고 제사 드려요?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귀신의 밥이잖아요. 좀 제가 좀 재밌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 귀신의 밥인데 그러면은 귀신의 밥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개에게 준 밥을 사람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돼지에게 준 밥을 우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귀신에게 준 밥을 우리가 왜 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개 밥은 얼마나 더러워. 귀신의 밥도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지고 우리 영혼육이 병들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귀신의 밥을 먹을 때 그래서 귀신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사 음식 상가집에 가서 먹는 그 음식들 먹게 될 때 상가집에 귀신도 바글바글 할 거 아니에요. 전 막 제사 드리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귀신이 언제 타고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올 때는 귀신을 섬길 때 타고 들어오는 것이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 때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상갓집, 제사 음식 이런 거 우상의 재물 먹게 될 때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타락할 때 막 들어오는 게죠. 뭐 온갖 귀신들이 막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재앙도 같이 오게 되는 것이고 질병도 타고 오는 것이고 그죠? 죽음 병도 들어오고 슬픔 병도 들어오고 두려움 병도 들어오고 별령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가난질병 고통저주가 재앙이 끊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음식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데 왜 그 음식을 너희 탐하느냐? 왜 이렇게 기를 쏘고 먹으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적나라하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왜 우상의 재물을 탐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담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거 아무나 먹는 거 아니야. 믿음 있고 배짱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지. 그리고 먹는다는 거야. 아이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냥꾼들이 막 뱀을 산채로도 먹고 노루잡으면 노루피도 막 생거로 먹고 무슨 피도 막 먹고 이까지가 싸나이가 이 정도 먹어야지. 근데 그렇게 먹은 사람이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독사 같은 것도 막 뱀도 잡아먹고 그러다가 뱀 안에 있는 그 기생충 같아서 안 죽는다 그러는데요. 그게 기생충이 뇌까지 들어가가지고 아주 문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을 함부로 먹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믿음 없는 자가 그거 보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겠느냐. 그들이 시험 들 뿐만이 아니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다가 프로스코마인데 걸림돌, 범죄할 기회, 넘어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뜻이 그런 거예요. 걸림돌이고 넘어질 기회, 그 다음에 범죄할 기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 때문에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과 행동, 언행에서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10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의 집에 앉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집. 이 집이 우상의 집이 어딘가 뜻을 찾아봤더니 에이돌론 그럽니다. 원래 아이돌이라는 게 원래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인데 에이돌론 그래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데 우상의 집이 뭔가 봤더니 우상의 사원을 말해요. 기가 막히죠. 난 믿음 있고 난 담대해. 배짱 있어. 그러면서 우상의 사원에 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기가 찰 오르시죠. 어떻게 믿는 자가 우상의 사원에 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우상에 대해서 너희가 안다고 하는 자는 전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안다고 하면서 우상의 사원에 앉아서 귀신의 처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지식이 그 형제를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좀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교만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지식 때문에 그 알량한 얄팍한 그 지식 때문에 형제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거든요. 새신년이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무지함 때문에 형제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약한 양심, 약한 믿음, 약한 상태는 영적인 상태. 그 열이 뛰어는 새싹 같은 것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 짓밟아 버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느니라. 굳건하지 못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아직 세워지지 않은 단단하지 않은 믿음, 쉽게 무너지는 믿음. 그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떠나거나 완전히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끼리 싸우거나 시험 들어서 이게 그런 게 있으면은 참 말려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보기 싫은데 어떻게 안 떠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 우상과 비첩하게 지낸 사람들은 상처도 쉽게 받고요, 상처도 쉽게 주고요, 또 상처를 받으면 잘 낫지도 않아요. 왜? 상처가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상처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다 뭐 포장이 돼 있지만 옛날에 비포장으로 있잖아요.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구더기가 파여 있으면은 비만 오면은 물이 고이는 거야. 이렇게 큰 물이. 그런 거예요. 그럼 파인 곳이 되대요. 흙으로 메꿔지면은 물이 안 고이잖아요. 비만 오면은 물이 고이듯이 사건 문제만 생기면 상처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그래서 우상 숭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안 되고. 자, 결론입니다. 오늘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그러면 자기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대요. 그 음식을 이 음식은 뭐냐,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고린도 지방에 우상숭배 사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먹고 우상숭배한 그 재물을 신성시해가지고 우상숭배를 먹고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이 고기가 어디서 온 건지를. 근데 그거를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한 겁니다. 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이 나는 돼지고기도 쓰고, 고기 다른 거 없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싸니까 돼지를 많이 키웠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데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진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이 뭔지, 우상의 제물이 뭔지,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알고 현장을 오고 기도해. 여기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게 악한 영에 딱 잡혀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 복음, 그리스도 얘기만 해도 막 못 꺼내게 하잖아요.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막 도망가요. 교회도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 악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땅이 황폐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이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죠. 논밭을 수년 동안 안 써보세요. 그러면 온갖 잡초들이 생겨가지고 논밭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다시 개간해야 되잖아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놓고 이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예수한테 응답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